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결혼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혼 문제를 가지고 도전합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여인이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였다 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일에 대해서 삼마이라는 지도자는 간음이나 성적인 죄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힐렐이라는 지도자는 여자가 밥을 태웠다든지 아니면 단순히 남편이 정이 떨어졌다든지 사소한 일까지도 가능하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경건하다는 바리새인들조차도 이혼을 쉽게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삼마이와 힐렐 중에서 어느 편을 들든지 동의하지 않는 쪽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적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견해를 선택하시기보다는 본질적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말씀하시면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시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하였느냐고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세의 계명을 악이용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이혼할 수 있다고 했지 이혼을 하라고 권장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혼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에 이 완악함을 보시고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이혼을 당해도 이혼 정서를 써주어서 다시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경제적인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혼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사별 이외는 이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남편이 악하거나 상습적으로 구타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마약에 중독되었거나 그래서 아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같이 산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크리스찬일지라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혼은 극약 처방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에 최후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바람을 한번 피웠다든지 어쩌다가 손찌검을 했다든지 도박에 빠졌다고 자동적으로 이혼해서는 안 됩니다. 말라기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혼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후에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생명과 이 생존권이 위협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힘들다면, 이혼하는 것도 힘들다면 결혼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거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목장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델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믿음의 짝을 만나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제적으로, 교육으로 너무 힘들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도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목장이 잘 활성화되면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고 젊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도 말려주고 또 화해시켜주는 선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목장에서 서로 다른 부부들의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나 명예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단란하게 둘러앉아서 웃으면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나누는 모습이 아닐까요? 전자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중요한 후자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한다는 문자라도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할 수 있는 소중한 가족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소중한 가정을 잘 가꾸어 가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꿈을 꾸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